새로 편곡된 옛날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영원토록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할 때 더욱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바쳐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헤셋입니다. 헤셋. 헤셋은 여러 면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뜻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은 특별히 많이 하나님의 헤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 여기에 나오는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셋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헤셋이며 마무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헤셋으로 마무리합니다. 43장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헤셋,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시작도 하나님의 헤셋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헤셋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전체에 하나님의 헤셋, 그 단어가 6번씩 사용이 됩니다. 6번씩.
시편 107편은 참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차고 넘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그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잘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여호와, 인자, 헤세드와 진리가 많으신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에서는 이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그 전체의 배경을 이용하여 요한복음 1장이 써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 자체가 원어의 뜻은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성막의 그림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성막의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출애굽기 32, 33, 34장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리가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고, 34장 출애굽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그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요한복음 1장.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만났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영접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이 그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돌아갑시다. 여기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이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어부들은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바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모습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폭풍을 명령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잠잠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잠잠해지는 폭풍, 바다 물결이었습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몇 번씩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거기에서 그 장면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21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그대로 시편 107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역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친히 그 폭풍을 잠잠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섭리,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폭풍이 있든지 이런 큰 섭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강한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시편 107편 2절과 같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햇새를 맛보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며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며 만족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의 교제와 사랑과 헤세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먹고 삽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해 주시는 아바 아버지의 크신 역사와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며 마음껏 삶으로 표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